이제 와가지고는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나쁜 의도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데 나쁜 의도로 대하지 마시고 항상 진실하게 좋은 의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도 똑같은 성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 어떤 사람들은 왼편의 선자,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의 선자, 어떤 사람들은 양, 어떤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머리를 가진, 그 깊이를 가진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순수하게 질문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반문하지 않고 반어법도 쓰지 않고 딱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율법학자니까 정확하게 한 것이죠. 정확히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 토라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이 율법학자가 알고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이것을 네가 행하라 그랬어요. 옳도다. 네가 이것을 알았으니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아는 것 차원에서,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으로 오늘 저도 은혜받고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교훈은요,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그 여행하는 사람을 거반 죽게 때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달아났다 그랬습니다. 10장 30절 보실까요? 10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후미진 골짜기를 혼자 가다가, 골짜기 길을 혼자 가다가, 계곡길을 혼자 가다가 그런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은 재앙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은 목사님이 와서 빌겠지.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저 뒤에서는 만만의 콩떡이라고 누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요, 내가 손해날 짓은 하지 말자. 물론 목사님이 와서 또 위로도 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또 해명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신앙을요 내려가게 해서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에 내려가는 것은 전부 여러분 좋지 않게 여기고 좋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만났는데, 창세기 12장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한 일들을 당하고 올라왔다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12장에. 그러니까 망신살이 뻗친 일을 하고 올라온 것이죠. 부부간에.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수요일마다 받고 있는 룻기에서도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이 아니죠. 언제 목사 될지 몰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요. 어디죠? 잊어버렸어요? 당연해요. 잊어버린 것이 당연합니다. 모압이에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10년 만에 남편 다 죽고 엘리멜렉 죽고 장남, 말년, 또 기련 다 죽고, 자, 두 청상 과부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었다네 그 소리를 듣고는요 10년 만에 몸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룻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 나 옛날 다 해봤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내려갔어요. 나 옛날 다 했어. 철학기도도 했고 또 내가 정말 전도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일했어. 근데 오늘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려가면요 시험거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잘 만났다고 기다려요. 내 믿음 다 뺏어버리고 내 건강 다 뺏어버리고 내가 가진 은사 다 뺏어버리고 나를 거반 죽게 만들어 놓는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내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목숨 걸고 여러분 내 믿음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가지고 얼마 안 된 시절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어떤 조종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그때는 이 날개를 몸체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새양쥐가 한 마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밧줄을 사각하고 그렇게 뜯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어떤 은사보다도 더 강렬하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이고 온전한 것이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지혜 권사님이 이렇게 끄떡거렸어요. 지혜의 권사님. 그래 상 받으실. 근데 페인트 한 말 좀 주면 안 될까요? 페인트 한 말만 좀 주세요. 농장 칠해요. 주요. 아니 2말 줘야 돼. 파란 페인트 한 말, 그 다음에 하얀 페인트 한 말 주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경제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거 살려면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칠해야 하거든요. 지금요 농장 지금 우리가 양계 축사를 하고 있거든요. 양계장하고 오리 축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 칠해야 돼요. 근데 자 잊어먹었네. 어쨌든지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신앙이 올라가니까 10말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려갔으면요 믿음이 내려갔으면 목사님이 나를 나올까 말까 다음 주에는 어디 교회를 갈까 신앙이 내려가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가니까 신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잘한 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겠지만요 원수마귀 앞에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가 떠올라가지고는요 높이 올라가니까 아니 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요 비행기를 높이 올라가면요 귀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귀가 멍멍하고 막 아파요.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니까 이 들쥐가 죽어버렸대요. 귀가 터져서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깨닫지면 아멘. 내려가다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절대 내 인생은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내려갈 만하면요 시험이 오면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로 일어나서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일률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흠해진 길을 혼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피해서 지나갔다. 레인이 봤어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31절 3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거반 죽게 된 것을 제사장이 봤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론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아니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주는 않으면요 지금 숨이 끊어질 모양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레인은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을 돕는 레인이에요. 레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적으로 말하면요 장로님, 전사님, 권사님 이런 교회 중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는 지나갔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간 때문에 그렇게 급히 갔을 것이다. 바보. 아니야.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리고로. 그래 안 그래요? 예루살렘을 올라갔으면은 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 때문에 갔겠지. 근데 내려가다가 그랬거든요.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율법학자가 그걸 지금 물었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 하나님을 위해서 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근데 이 율법학자와 이 레인과 이 제사장은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들이 온 줄 아세요? 예수님은 10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4,000년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뜯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 이들은요 법만 남고 영성과 사랑은 없어졌어요. 유대교가 영성과 사랑은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마른 뼈다귀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이 여러분 교리도 있고 신학도 있는데 여러분 제사 의식도 있는데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성과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요.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낯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가 지금 사랑을 잃었어요. 제사장이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레인이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고 가르쳐준 거예요. 옳도다. 네가 이를 알았으니 가서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유대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감싸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시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에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인을 뺏기니까 이 유대교 보세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지금 찾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알면서 암시롱. 다 암시롱이야. 알면서도 아주 여러분 철석같이 알고 아주 지혜롭게 알고 정말 지식적으로 온전히 아는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어요. 너는 알고는 있어도 행하지는 않는 사람.
이 제사장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 레인도 알면서도 여러분 살리지 않아요. 오늘날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총신에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가톨릭은 1500년 만에 불이 꺼졌어요. 무슨 불이 꺼졌어요? 성령의 불, 사랑의 불, 그런 불들이 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지왕을 써놓고, 그것이 여러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쭈리리에서 런던까지 퍼져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이 개신교가 나온 지 504년이 됐다 그랬어요. 이 개신교가 가톨릭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개혁정신으로 나왔는데 500년 만에 이 개신교도 불이 꺼졌다 그 말이. 사랑을 외치면서도 누구 하나 여러분요 혼내서 손댑니까? 손대지 않습니다. 오면은요 쫓아버려요. 그것도 김도관이한테 가라고 쫓아버려요. 영사관에서도요 일이 택시를 태워 보내. 창조도 이렇게 문창조인가 우주창조인가 창조도 택시 타고 백향목기로 이렇게 왔대요. 영사관에서 보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도 죽어가는데도 내려가요. 피곤했을 거예요. 주에 일하다가. 자, 레인도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우리 믿음 아무 쓸모없다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싱이에요. 여러분 불 꺼진 기독교,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사랑의 불도 꺼져가지고요 용서도 못해, 사랑도 못해, 주의 일도 못해,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못해, 가난한 사람을 오면요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회칠한 교회라고 예수님의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꾸중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 지상의 신앙생활하면서 잘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알기는 철석같이 이 율법학자가 알아도 행동이 없으니까 옳도다 네가 말했으니까 가서 행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돌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자,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는요 상극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요 침을 받고 가고 등을 돌리고 가고, 모르고 살라마리 꽁 이렇게 했다가 모르고 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면 걷어들이고 가요. 앞에 딱 가서 취소하고 간대요. 그리고 개라고 생각합니다. 자,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섞었어요. 사마리아에서 피를 섞게 했어요. 피를 섞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시민들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왕국은 피를 안 섞었잖아요. 피를 안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것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이라도 북한 사람들 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자, 자격이 있는 포도주와 또 기름을 내가지고 상처에 바르고 그것을요 닦아지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날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학자들은 그것이요 자, 한 데나리온에 2주 정도 살 수 있다, 숙박비는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보통 그래서 한 달치 숙박료를 줬다는 것이죠.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치료비로 주고, 부비가 더 들면은, 치료비가 더 들면은, 숙박비가 더 들면은 내가 여기에서 돌아올 때 여기 들렸다 갈 테니까 그때 나한테 계산을 해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따라서 할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교리만 있다면은, 신앙만 있다면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낯승이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켜도, 투시의 영이 있고 권능의 영이 있어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낯승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천국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에요. 저를 가르치는 윤성덕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요, 늘 설교를 하셔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분이 설교하면서 설명하신데, 옛날 가마 타고 시집 갔거든요. 옛날 가마 타고 시집 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저희 누님은 택시 타고 갔대요. 거기다 뒤에다가 깡통 달고요. 깡통을 왜 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땡땡땡땡 하면서 그걸 띄려고 하니까 띄면 또 안 된대 또. 여러분, 자, 옛날 옛적에는요, 그렇게 가마 타고 시집을 갔는데 신랑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마꾼은 여러분 믿음의 가마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망의 가마꾼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어디? 신랑집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뒤에 가마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든 것은 뭐냐? 신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집에 가면은 이 가마꾼이 신방으로 들어가요. 맞아 죽어. 뒤 가마꾼이 신방으로 들어가요. 쫓겨나고 열대 터져요. 그 가운데 있는 신부 사랑만이 신랑방에 들어간 것 같이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실천하고 가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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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쩔 때는요, 나를 먼저 사랑해줘! 그래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하튼 성도들은 끔찍이 사랑하군요. 사모님은 약간 내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도 잘못 배웠어요. 미안합니다, 사모님. 잘할게요. 안 쫓아낸 것도 다행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막 군대식으로 이끌고 갔어요. 어디 가자 어디 가자 하면요, 네 이렇게 따라와. 근데 지금은요,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따라갈 건 따라가고 나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건 가짜고 회칠한 무덤이고 사기꾼들이 말로 아주 그냥요 짜르르르 해가지고 여자를 꼬신대요. 제 동생 김정수 여사도 권사니까 제가 권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대요. 그런데 제 동생이 광주교육대학 졸업반인데 이 사기꾼 임윤호가 하루에, 여러분 꼭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딱 와서 교문 앞에 딱 기다려요. 꽃을 처음에는 여러분 첫날은 하나,
둘째 날은 2개 해가지고 99개를 갖다 바치는 날 넘어가 버렸대요. 말로 자자자자자 해가지고 결혼해보니까 이건 큰일이야. 큰일이야. 지금도 큰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큰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편단심 신랑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게 참 광산 김씨의 단점이다, 장점이다. 아니 신랑이 그 얘기해도 괜찮죠?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하고 미자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해놓으면요, 김두관 목사의 동생이 또 그랬대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아니 신랑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대. 바람 피고 왔대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아주 비싼 150만원짜리가 180만원짜리가 한복 있잖아요. 계량 한복 아주 고급 그것을 사놓고 딱 기다렸대요. 속이 없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욕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카페적 사랑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있으면요 이렇게 세워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있으면 가서 말씀으로 외로워지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쳤어요. 사랑이 그쳤어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은사의 불도 꺼지고 전도의 불도 꺼지고 자 사명의 불도 꺼지고 다 불이 꺼지면서 이 사랑의 불도 꺼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인도 지나가고 보세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살려내야 되는데 지나가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다 교인들을 뺏기니까 지금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려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중에 이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아카페 사람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온 세상 사랑 없어 그 찬양 한 장 부를까요? 우리 그 찬양 불러야 돼. 왜? 사랑을 다시 일깨워서 사랑이 일깨워지면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394장 아니고 죄송해요. 373장이랍니다. 예, 한번 올리실까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사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여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세상 앞에 복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거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종교의 각 교파의 호감도 인기 도수를 발표했는데 불교가 24.2%, 카톨릭이 18%, 개신교가 14%. 실망했어요. 기독교에. 한국 국민이 기독교에 실망하고 있어요. 왜 실망한 줄 아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 한국에 다 모여 있는데 교회는 부자 대기업이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22년 전에 미국 상원의 채플 패스터 헐버트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이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코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그 감독님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기를, 한국 가서는 대기업이 됐다. 큰 교회들이, 세계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그래도 14%예요. 1885년 4월 5일날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한국 땅에 와서 처음에요,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고아원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세문안교회 먼저, 여러분 보세요, 연희 학당을 세우고, 스크랜턴 선교사는요, 여러분 교회는 세우지 않고 이화 학당을 세워서 오늘날 이화대학이 됐고, 아펜젤라 목사 부부는요, 정동 감리교회 세우기 전에 배제 학당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민중들로부터 전폭적인 인기를 받은 거예요. 애국 지사들은 다 교회로, 젊은이들은 다 교회로, 어른들도 다 교회로 전부 다 몰려들어서, 여러분 7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여의도에서 180만 명씩 모였어요. 180만 명씩 모였어요. 77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74년도에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가 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철회를 하고, 77년도에 또 민족복음화 성회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신학생으로서 철회를 했는데요, 180만씩 모여서 여러분 서울 시내 신학생들, 부산에서 있는 신학생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여러분 1박 2일간 우리가 금식하면서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금식했는데도 여러분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비가 왔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이 타거든.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거든요. 소망의 불이 넘치고 복음의 불이 넘치고 던져의 불로 뜨거워졌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미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요. 그대로 다 비닐 이렇게 덮어쓰고 전부 우산 쓰고 그대로 밤을 새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민족복음화 성에도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받았고 기도했고, 여러분 7사 엑스폴로 다 거기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불 때문에 교회가 붕된 거예요. 그 씨앗은 누구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 주고, 여러분 저도 구호 물자를 받고 살아온 삶이에요. 저도요 구호 물품 받고 살았는데, 거의 윤성도 목사님이요 고아원을 하는 황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교회 총무를 하셨는데 그분이요 미국에서 온 밀가루, 미국에서 온 여러분 이런 옷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까지 그것이 오는데 미국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면은 바지인데 종아리만 들어가야 머리까지 해서 안 보여. 제가 바지 속으로 하나의 바지 속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안 보이고 제 동생이 야 너 이리 와가지고 둘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야 둘이 다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양복이 남아 그걸 걸치면요 여러분 15cm는 끌고 돌아다니니까 온 마당을 양복이 다 그것이 끌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어요. 분유도 거기서 미국에서 가져와서 우리가요 그 분유를 먹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교회도 부자가 되고 사람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랑이 없어요. 고아원도 지어야 되고 미혼모 시설도 지어야 되고 또 양로원도 지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요 전부 다 돕는 사람들도 교회에 돕는 사람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돕고 있으니까 그것은요 50점짜리라는 교회 돈으로 해야 되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다 여러분 다 지어서 병원도 하고 양론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저도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덜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영국의 어머니신데 그분이 우리 가정을 어쩔 때 쌀 2대빵 쌀 1대빵씩 줘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잊지 못해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한 거예요. 18년이 됐지만요 여러분 제가 온 지는 19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20년이 돼가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먹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요 교민 사이로 빼고 로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농장에서까지 푸드뱅크를 하니까요. 여러분 농장에서도 푸드뱅크 하는데 이건 토픽에 날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는 홈리스 타운인데 그들이 발렌테가 돼가지고 밖에서 오는 이 와이나이 밸리에 있는 그 로컬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 안에서 홈리스들이 발렌테가 돼가지고 물건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건요 토픽에 날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눈으로 째려봐 이렇게 그러면 가버려. 자 살베이션 아미를 하시는가요? 구세군. 영국에서 감리교 목회를 하던 이분이 어느 날 대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을 하느냐? 본인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빵을 주고 전도를 해가지고 병자들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또 빈민들 이렇게 세워서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중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중직들이 가세요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고요. 냄새 난다고. 머리도 안 감고 이발도 안 감고 또 배고파 있고 입에서 냄새 나고 옷에서 냄새 나고 몸뚱아리에서 냄새 나고 여기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직들이 교회를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 또 빈민들을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했어요. 목사한테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목사님이 전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가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영혼 구원과 교회에서 영혼 구원과 밖에서 사회에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구세군을 세웠어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그렇게 해서 윌리엄 부드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집에까지 홈리스도 오고 빈민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친구들도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좋은 목회 놔두고 왜 그렇게 이 낮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가족들 생각 좀 해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요? 아들이 보다 못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기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옳기는 옳은데 너무 험한 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거기다 또 그 친구들이 욕을 해. 아버지를 너 혼자 의인이냐? 너 혼자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냐? 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욕을 해. 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윌리엄 부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예수님은 복음서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다. 500년의 역사도 그것이잖아요. 먹이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들아, 너도 해라. 이는 아니야. 지금은 몰라도, 다 몰라도 50년만 지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답니다. 부드 목사님. 구세군 창시자예요. 여기도 있죠. 마약환자 갱생원도 여기 하고 있고요. 구세군에서요. 자선남비도 하고 있는 그 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지금은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서 야하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병든 사람들도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 사회로 가면요 사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도관 목사가 이끌어서 했든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든지 어쨌든지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칭찬 받을 만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다음에는요 상원에서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을 표창할 거예요. 단체로 또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지만은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을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면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상도 필요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그 시정부 관리들이 존경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 김도관 목사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하고, 우리 시더 처치가 유명한 교회예요. 이 로컬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지만요, 여러분 구더기 무사서 장 못 담아요. 선한 일은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요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보시고 마치실까요? 오늘 마지막 절. 자, 따라서 하실까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지금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핍박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것이었다고 모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훌륭한 일 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도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는 일 좋은데 왜 우리 아버지가 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몰라.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아가페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되 노래로만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라고 이루치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가 1885년 4월 5일날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렇게 민중들을 살려놓으니까 교회가 크게 힘을 얻고 교회가 큰 민족의 기둥이 됐는데, 그 부흥된 힘을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자기 살림만 확장하다가 민중으로부터 인기를 잃었다 그 말이에요. 외면당했다 그 말입니다. 성자가 없는 세대예요. 성자가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니까. 젊은이들은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 저를 받으시와요. 여러분들은 박수 받을 만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인사 받을 만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올리고 기도회를 갈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내 죄의 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도망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거두만 치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린 우리들이라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레마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만큼 축복받은 것은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이웃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